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1장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보시겠습니다. 71장입니다. 다 함께 예배를 위하여 로마서 8장 24절부터 28절 말씀을 읽으시고 그 말씀 의지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되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이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이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에 있습니다. 잠언서 20장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931페이지, 구약성경 931페이지에는 잠언 20장 6절입니다. 다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잠언 20장 6절. 많은 사람은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아멘. 다 함께 예수 이름으로 말씀하여 간구를 드리겠습니다. 은혜와 많은 사랑으로 긍휼로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허물 많은 우리가 또 이 시간 예수 이름을 의지하여 나왔사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용서해 주시옵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함을 받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우리 그릇에 다 둘 수 있는, 다 먹을 수 있는,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만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우리뿐 아니라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식구들과 인터넷을 통하여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나아가고자 힘쓰며 애쓰는 신령들 위해 동일한 말씀의 은혜와 깨달음과 능력으로 예수 이름으로 입혀주실 것으로 믿사옵고 사람의 말 되지 않도록 이 시간 예수님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입술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관하여 주셔서 오직 예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돌아가서도 우리 생활을 통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를 드리며 간절히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초막절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갔었는데요. 우리는 초막절을 항상 예수 이름으로 지켜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초막절은 추수할 때라고 우리 말씀하셨어요.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수장한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켜라 라고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는데, 모든 절기의 목적이 그러하듯이 이 초막절도 내가 나를 위해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을 받고자 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지켜드리는 마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초막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야곱이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짐승을 위해서 우릿간을 지음으로 그 땅이 숫곳이라 불렸다라고 창세기 33장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유태인어로 유대어로는 이 초막절 절기를 숫꽃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 초막이라는 것은 나뭇가지로 지은 오두막, 우리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왜 초막에 거하고 이 절기를 지키려 하셨는지를 레위기 23장 말씀에서 알려주셨는데, 이스라엘에서 난 자, 곧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님을 이제 믿는 우리들도 포함하기도 하죠. 초막에 거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대대로 알게 하고자 하십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적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제 영적인 이스라엘이 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의 종살이하던 우리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제 해방시켜 주셨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제 이 과정을 광야의 길이라는 것을 비유로 알려주셨는데 그때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또 우리의 약함을 우리의 죄를 잊지 않도록 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 그 사람들이 풍요로운 삶을 이제 얻게 됐을 때 더 이상 옮겨 다니지 않아도 되고 적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없을 때 혹시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심과 초막에 거하던 그 어려운 때를 혹시 잊어버릴까? 그래서 잊어버리지 않게끔 늘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고자 초막절을 지키게 해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도 항상 우리 육신의 생활이 편안해질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을까 우리 항상 조심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초막절을 지키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3대 절기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첫 번째는 유월절이죠. 유월절과 무교절인데 그것은 이제 죄의 종이 되었던 우리를 이제 예수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을 받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맥추절이 그 다음 3대 절기 중에 하나인데 그것은 이제 성령 강림절이라고도 해서 우리가 이 가는 과정 동안에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사람으로서 이런 중생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셨고요. 또 성령을 받은 자라면 당연히 이젠 초막절을 마지막인 초막절을 지켜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곧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고 알곡 성도로서 예수님이 우리를 거두어 주셔서 창고에 천국 곳간에 들여주시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5절 말씀에 초막을 지으라는 말씀을 해주시는데 어떻게 지으라는 것을 거기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나무 가지 또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를 취하여 초막을 지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무 가지를 취해서 초막을 지으라. 요한복음 15장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무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죠.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다. 그리고 우리는 가지라고 알려주셨습니다. 말씀 되신 예수님, 우리는 초막을 지은 것은 말씀으로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유월절을 잊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밖에서 1장 7절 8절에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고린도전서 3장이나 6장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는데 나무로 전을 지으라는 것입니다. 곧 말씀으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 안에 거하고 언약궤가 인도하시는 대로 광야길에서 무엇을 따라갔습니까? 언약궤를 따라갔습니다. 언약궤, 곧 말씀을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는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초막절을 항상 지켜서 열매를 맺어드려야 되는데 주일 말씀에 이 열매를 맺는 많은 성령의 열매 중에서 충성에 대한 열매에 대해서 잠깐 나갔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계속해서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많은 사람은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곧 충성된 자는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충성된 자가 되려면 어찌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셨듯이 충성된 자는 자기의 말을 또 자기의 뜻을 나타내는 자가 아닙니다. 보내신 자의 말씀을 나타내고
또 자랑하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를 모두 로마서 15장 16절 말씀대로 복음의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어요. 우리는 복음의 제사장들입니다. 우리의 입에서 말씀을 구하게 되어야 함은 우리가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라기서 2장 7절이죠. 대저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이 지식은 곧 말씀이죠. 다른 세상의 지식이 아닙니다.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이 그 입에서 율법을 곧 말씀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미언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복음의 제사장을 삼아주신 이상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는 세상의 지식이 아닌, 세상의 사람들의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 구절을 달달 외우라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우리가 입에서 말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그 뜻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충성된 사자의 사명은 자기의 자랑이나 자기의 생각을 말하기보다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생명과 평강을 전해줄 수 있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우리가 하물며 세상의 사신들도 자기의 뜻과 자기의 그 뜻에 반영된 말을 한다면 불충된 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는 소식을 전하는 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하시듯이 요한복음 16장 말씀대로 자의로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내 것을 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듣는 것, 곧 말씀을 우리는 말해야 되고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된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고 성령의 사람이 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뜻하시는 충성된 자는 바로 이런 자들입니다. 시편 101편 6절에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수종하리로다. 아멘.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많은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나타낸다는 것이고 자기의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당연히 그렇다 치지만 믿는 우리들까지도 그럴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아 말씀으로 우리가 비춰봤을 때 바로 우리가 이 말씀과 같이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예수 이름으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사람마다 다 각자 다르겠지만 참 예수님 앞에 교만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걸 몰랐습니다. 내가 가장 겸손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교만했었습니다. 우리가 충성되지 못한 피조물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비춰주십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줄 알았는데 은혜를 많이 체험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또 잘 믿는 그리스도인 줄 알았습니다. 말씀의 빛으로 우리 속을 비춰주시니 바로 우리 안에 내 자랑을 하고 있는 불충한 우리의 모습이 보이게 됐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것도 보지 못한다면 우리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의 혀를 제갈목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는다 해도 우리가 내가 이런 자였구나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린 스스로 속이는 것이고 그 경건은 헛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도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욥기서 15장 31절에는 그는 스스로 속아 허망한 것을 믿지 말 것은 허망한 것이 그의 보응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14절 16절 말씀에 사람이 무엇이 간데 깨끗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무엇이 간데, 우리가 무엇이 간데 깨끗하겠습니까? 거기서 보면 여인에게서 난 자가 무엇이 간데 의롭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5절에 하나님은 그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보기에는 거룩한 자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조차도 믿지 못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이라도 그의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늘이라도 그의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짓기를 물마심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이겠느냐. 우리 사람들은 바로 이런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악을 짓기를 물마심같이 하고 정말 가증한 부패한 바로 존재들이 다름 아닌 나입니다. 우리 자신들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먼저 예수 이름으로 깨닫고 인정을 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롭지 않습니다. 인자하지 않습니다. 깨끗하지 않고, 하늘이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짓기를 물마심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아직도 예수님만을 자랑하고 나타내기보다는 내 자신을 나타내고 자랑하며 살고 있지 않나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7장 18절에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스스로 말한다는 것은 자기의 것을 얘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뜻을 나타내는 자들이고 자기 말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자들은 자기 영광만 구한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물론 여기는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시고 보내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셨듯이,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영광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광도 없으면서 우리 영광을 자꾸 나타냅니다. 받으려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내신 이의 영광만을 예수 이름으로 구해야 됩니다. 그 영광만을 자랑해야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에 자랑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일날에도 읽어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니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있다 한들 그것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신 것이고 잠시 맡겨두신 것 뿐이지 언제든지 가져가시는 우리 것 아닙니다. 자랑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이 그러신 분인 것을 아는 것을, 하나님은 그것을 자랑하는 것을, 깨닫는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이 우리가 자랑해야 하는 분이십니다. 자랑하라고 해서 나는 예수님을 믿고 당신은 알지도 믿지도 못한다고 해서 뽐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신 것도 우리의 선함 때문이 아닙니다. 은혜 때문입니다. 좋은 것을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받게 되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런 은혜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격이 없는데. 선물도 마찬가지죠. 대가를 받고 주는 것은 선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린 더 겸손하여서 내가 자랑되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자를 만나시고자 살피신다는 것입니다.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예수님께서 이런 충성된 자를 만나시기를 원하는 때에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알려주셨습니다. 자기의 이름을 나타내던 우리에게 이제는 예수의 이름을 나타내라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충성된 자가 되라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우리의 득을 위해서 주문처럼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 병도 낫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 귀신도 쫓아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 이것도 저것도 받고 그러라고 준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5장 7절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 앞서 하신 말씀을 우리는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 됩니다. 가장 이 중요한 부분을 우리는 잊고 그저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리라는 말씀만을 좋아하고 붙잡습니다. 그러나 분명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고 예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알려주시는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게 해주심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7절에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적이 있죠. 자기만을 자랑하려는 그런 자의 안에는 예수님 말씀이 거하실 곳이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려면 내가 죽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게 싫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거할 곳이 없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죽기 싫고 그러나 구하는 것은 다 받고 싶고 그러나 이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죽고 예수님이신 말씀이 내 안에 거하셔서 나를 주관하실 때 우리는 예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알게 될 때 그 뜻이 우리의 뜻이 되게 되고 그 뜻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이치입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잠언서 19장 21절에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무엇만이 완전히 선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만 완전히 설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해야 아까 읽어드렸던 요한복음 말씀대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육신의 소욕대로 원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셔서 반드시 이루리라 이 말씀을 이루어주실 것입니다. 바로 이런 자들이 추수 때 얼음 냉수와 같은 예수님께 얼음 냉수와 같이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한에서 충성하고, 그런데 충성한다고 해서 큰 일을 하라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론 큰 일도 맡겨주시겠죠. 그러나 먼저 작은 일부터 충성해야 큰 일을 맡기신다고 하셨습니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에게?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고울 권세를 차지하라, 이렇게 또 누가복음 19장에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착한 종이 되길 바랍니다. 충성된 종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칭찬을 받는 우리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0절에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물론 예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해드리면 더욱더 좋겠지만 작은 일부터 우리는 소홀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우리는 예수 이름을 힘입어 충성된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지 않는 자가 되려면 지극히 작은 것부터 충성이 되는 것입니다. 비유로 먼저는 내 속에 있는 들보,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내 자신과 내 가정을 지키는 것이 곧 예수님을 위해 충성하는 것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자칫 육신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때로는 보이는 것에 치우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보이는 것에 정말 큰 것부터 우리가 하려 하고 큰 것을 이루는 데 더 집중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은, 이 구원의 길은 좁은 길이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일들은 누가 알아주질 않아요. 사람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충성되이 일해도 눈에 보이는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때로는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십니다.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고울 권세를 맡기리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남이 알아주지 않는 때라도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고 성실하게 충성하는 것은 보이는 것에 더 쉬운 육체의 소욕을 가진 우리에게는 자칫 좁은 길이요 협착하게 느껴지기도 할 것입니다.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 사람도 알아주지 않는다 해서 내 지금 각자 위치에서 충성을 다하지 못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우리가 항상 읽듯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가 지금 바라는 것은 보이는 사람들의 칭찬이 아닙니다. 보이는 사람들의 인정함을 받고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칭찬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참아야 됩니다. 오해를 받을 수 있고 칭찬을 오랫동안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는 겸손히 때를 기다릴 때에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때가 되면이죠.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를 높여주시고 더 큰 일도 예수님의 뜻에 따라 맡겨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달란트의 비유를 항상 해주셨지 않았습니까? 1달란트, 5달란트, 10달란트. 아니 1달란트 가진 사람은 10달란트 가진 사람 보고 부러워하고 왜 나한테는 1달란트밖에 안 맡겨주셨을까?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알려주셨어요. 상관없습니다. 1달란트를 가졌든 5달란트를 가졌든 10달란트를 가졌든 우린 서로 비교해서 하는 게 아니라 얼만큼 충성되이 예수님을 위해서 이윤을 남길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1달란트만 남기면 됩니다. 우리는 1달란트가 있다면 작은 일에도 그 작은 일에 합당한 열매만 맺기만 하면 됩니다. 거기에 충성하기만 하면 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할 수 있는 자가 큰 것에도 충성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큰 것만을 바라보지 말고
작은 것부터 충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아서 내가 충성하지 못하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말씀으로 비춰보고 그것부터 하나하나 우리가 충성되이 나아갈 때, 고쳐나갈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큰 것까지도 예수 이름으로 맡겨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의 잠깐의 고난과 어려움은 예수님께 받을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알려주셨죠. 그러므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는 불충한 그런 우리가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디도서 2장 9절에 종에게 하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육신의 말씀도 있지만 영적인 말씀도 됩니다. 종들로는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스려 말하지 말며 떼어 먹지 말고 오직 선한 충성을 다하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린 이 세상에서도 각자 요즘에 뭐 종이나 주인 이런 게 개념이 아니지만 우리가 어디 가서 일을 할 때에도 거기서 우리가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스려 말하지 말고 떼어 먹지 말고 오직 선한 충성을 다하게 하라. 왜 그렇습니까?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자기가 칭찬받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말씀을 빛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이와 같이 충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종으로서 주인의 일에 충성하는 자는 떼어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와 같이 해야 되는 목적은 선한 충성을 할 때 예수님의 교훈의 말씀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물질이든 믿음이든 예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내 것으로 떼어먹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뭘 떼어먹었을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은혜로서 애굽 백성들이 은금을 주어서 보냈어요. 그렇죠? 얼마 전에도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로서 바사 왕국의 그 많은 사람들이 즐거이 들여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물건을 바쳤다라는 말씀을 또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그 받은 모든 은금으로 뭘 만들었습니까?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떼어먹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나를 만드신 이유는 예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인데 우리는 아직도 내 이름, 내 영광, 내 인자함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떼어먹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시간, 물질, 건강, 내게 주신 사람들, 예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과 믿음과 이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랬습니까? 예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거룩한 내 이름을 위해서라고 에스겔서 36장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들로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지 못할 때가 많았고 오히려 내 위유익을 위해서 떼어먹었다라는 것입니다. 영광을 가리는 곳에도 써버렸습니다. 다음 주 추수감사절기를 준비하면서 이번 주 돌아오는 주에 그리고 앞으로 곧 오실 추수의 때를 예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직도 드리지 못한 떼어먹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함으로 열매를 준비하는 알곡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시고 또한 우리를 만나는 자들에게도 나눠줄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충성된 우리들은 때를 따라 이제 양식을 나눠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게 거저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거저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늘 이 은혜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과 기사를 늘 기억하고 충성된 마음으로 말씀을 행하는 알곡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충성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때는 쫓겨납니다. 충성된 우리가 되지 못하면 천국 곳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충성할 수 있습니까? 우린 충성된 하나님의 사신으로 예수님의 말씀만, 예수님의 영광만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그것인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알게 해주셨으니까 우리가 알잖아요. 이제는. 얼마 전만 해도 우리는 몰랐습니다. 예수 이름을 왜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이름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제 핑계가 없습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아무도 모르는 것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이루고 영광을 나타내고 예수님의 인자함을 나타낼 수 있는 충성된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셔서 예수님께서 이제 곧 오실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돌아가는 사정을 봐도 곧 오실 때가 됐습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겠지만 그때가 오셨을 때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라 하는 말씀을 듣지 않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많은 사람은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지만 우리들은 예수님의 인자함을 자랑할 수 있는, 예수의 이름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과 생활들이 예수 이름으로 되시길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고 주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이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알게 모르게 아직도 내 인자함을 자랑하기 위하여 살아왔던 그런 모습들을 말씀으로 비추어 빛을 비추어 보여주심을 예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이름으신 성령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셔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이런 추악한 모습을 보여주시고 예수 이름을 힘입어 회개할 수 있는 우리가 항상 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시며 이제부터는 작은 일부터 예수 이름을 힘입어 충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항상 도와주셔서 더욱더 예수님의 인자함을 자랑할 수 있는,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가 되며 또 될 수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우린 약하여서 다짐하였다가도 또 넘어질 때가, 쓰러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 예수 이름으로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정말 두려움과 떨리는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말씀을 기억하게 해주실 때 그 말씀이 우리를 흔들게 하여 주셨고 우리를 멈추게 하여 주셨고 우리를 예수님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을 경외하는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여기 있는 우리뿐 아니라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식구들과 인터넷을 통하여 예수 이름을 힘입어 예배를 드리는 신령들 위에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신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운행하심과 도와주심 예수 이름으로 항상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리며 간절히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